히브리서 11장 8절부터서 10절까지 잘 거기함에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였더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아멘. 찬송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마음에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이를 가르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실 그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실 그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실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022년 이 한 해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여져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되어줍니다. 그가 가는 동안에 하는 말이 그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021년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365일 52주의 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느덧 1년을 살면서 또 한 해의 나이를 더 먹게 되었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의 길, 어떤 얘기는 뭐 100년, 어떤 얘기는 90년, 80년, 70년, 60년, 50년, 뭐 40년, 30년, 20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우리 인생의 길에 얼마나 노하우가 많습니까? 그죠? 얼마나 경험을 해봤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오래 산 사람, 뭐 100년을 살고 또 10년, 100년을 더 넘어 사시는 그런 사람분들은 그 1년 한 해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알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예감하고 어느 직감하면서 인생의 삶의 길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100년을 넘어 살아도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세상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반복하면은 우리가 그것이 나의 몸에 젖고 삶에 젖어서 습관이 되어서 능수능란하게 잘 그 일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고 또 살지는 못할까? 저도 오늘 아침에까지 오늘 강단에 설 때까지 무슨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또 우리 인생, 내 인생은 어떻게 올 금년에 펼쳐질까? 이 지구촌에는 어떤 일이 생겨날까?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봐도 오늘 아침 강단 설 때까지도 오리무중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근심하였느냐?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역사를 어느 정도는 직감하고 예감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내 인생도 이 우리의 성주 반석구에도 이 나라 민족도 전 세계 지구촌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질 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많은 역사를 주의 종이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또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스쳐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가 나이 75세에 하나님을 떠날 때 그는 하나님이 떠나갔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더라.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를 못하고 떠났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2022년 올해 한 해 시작 주일입니다.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려야,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온전한 목회가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저 천국으로 안내하는 안내자로서의 삶을 이룰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오리무중입니다. 젊으실 때는 멋모르게 아무 두려움 없이 그렇게 외치고 또 전했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이 인생의 길이고 더 어려워지는 것이 목회의 길이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래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그런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이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라고 했습니다. 그 나이, 그때가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속에는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더라 라고 했습니다. 나이 75세라면은 인생에 겪을 건 다 겪고 왔잖아요. 어느 정도는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아브라함 역시 갈 바를 알지 못했더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어떻게 가야 올바르게 가고 또 작년보다 올해 더 값지고 행복하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삶에 후회 없는 그러한 삶의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셨습니까? 올 금년은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야, 어떻게 길을 가야, 나그네 길을 가야 행복한 길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물론 해보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또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고민을 해본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해볼 만한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내 인생의 나그네 길, 앞으로 얼마가 남은지 모르지만 그 나그네 길을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딱 정해져 있으면 정말 나의 수명이 80이고 90이 딱 정해져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그 내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90이 남았습니다. 이 시간만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 그 시간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마지막이지, 내일이 마지막이지, 아니 우리에게 앞으로 10년을 더 살게 하지.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정말 갈 길을 알지 못해 막막하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이 인생의 나그네 길에 떠들지 살지 않고 뜻있게 보람있게 살다가 내 인생의 나그네 참 행복했다, 내 인생의 나그네 길에 참 즐거웠다, 내 인생의 나그네 잘 살았다,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아니, 하루도 못하는데 어떻게 1년을, 우리 어떻게 내 생애를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성공자가 되었을까?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에 순종하며 갔더라. 무엇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라.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의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후회가 없고 또 나그네 길에서 행복한 그런 나그네 인생의 길을 마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오늘 본 말씀 속에, 히브리서 말씀 속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 그런 인생의 나그네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에 위로 하나님께 영광, 낙연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찬 그런 인생의 나그네 길을 마치려면은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은 아마 그 나그네 길이 행복한 즐거운 나그네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으로 이 2021년 이 한 해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나그네 길이 되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첫째는 인생 나그네 길을 알 바가 없다. 우리 인생은 가는 길을 알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복된 길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발의 등불이요 나의 발의 길이라. 우리 인생 걸어가는 길에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길에 우리의 길을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 나그네 길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 갈 바를 바로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잠언서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말면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길은 여호와께서 정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해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말합니다. 시편 3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라 하며 저가 이루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길을 아시는 분에게 우리의 길을 맡기라. 그러면 반드시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시편 17편 5절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시고 힐족지 않게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갈 길을 뭐 하신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가르치시고 그 길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훈계하신다. 시편 37편 3절에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정해 놓으셨대. 정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나그네의 길에 정해진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43편에 8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오늘 하루에 인생의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내가 듣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무슨 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하루의 인생의 나가는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는 오늘 어떤 길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가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자, 옛날에 제 어렸을 때에 저희 집에 일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가운데 상머슴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침이 또 되면요, 아침 일찍이 되면은 이제 아버님 방 앞에 섭니다. 서서 어르신 오늘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론 그분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제까지 일했으니까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 압니다. 어제 일을 다 마치도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을 다 해야 됩니다. 뭐 알면서도 불구하고도 아버지께 나와서 여쭤봅니다. 어르신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어제 저녁에 보고를 받았으니까 자 운논에 그 일을 마치지 못했으니 오늘 마치고 또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이제 밑에 있는 모성들을 데리고 밭으로 들어나갑니다. 어제 마치지 못한 일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일을 지시했으니까 그 다른 일을 위해서 일터로 갑니다. 그리고 일을 다 마치고 들어오면 그렇게 했다고 아버지께 오늘 위에 마치 일은 다 마무리했고 자 그 다음에 수발에 있는 이 논에는 그 일을 이번에는 오늘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아마 내일 반나절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알겠네, 수고하셨네, 가서 편히 쉬게 라고 끝나는 순간 가서 쉽니다. 그의 주인들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인생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서 부모 물어서 아버지 어머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산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과는 주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내가 나에게 줬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작 우리 인생에 나가는 행복한 성공적 삶을 살려면 오늘 시편기처럼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말씀 듣고 순종해 가는 것처럼 저희 집에 일하는 일꾼이 아버지 말씀에 듣고 순종하였더니 그 일을 순조롭게 잘해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수고했네 칭찬을 받더라. 그런데 시키지 않는 일을 했어. 그 일을 마무리했는데 그날 또 엉뚱한 일을 했어. 엉뚱한 일을 왜? 수발에 있는 그 일을 다 마치게 해서 윈일을 마치지 않고 다 했어. 그러면은 와서 보고할 때 어르신 오늘 윈 마을에 같은 어제껏 하지 못한 오늘 그대로 두고 아래 숲에 있는 것을 오늘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기뻐할까요? 뭐라고 했어? 이 사람아 왜 위에 밭을 먼저 끝내고 아래 숲의 일을 하라는데 왜 위에 일을 하지 않고 아래 일부터 먼저 했는가? 그러면은 그 주인 아버님도 마음이 좋지 않고 본인 또한 구정받았으니까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일을 다 마무리, 즉 아래 숲 일을 마무리 못해도 아버지는 뭐라고요? 수고했다. 가서 편히 쉬게라.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또 인생 하루길을 살아가면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신 말씀, 우리의 성령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의뢰합니다. 믿습니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니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여 알겠어. 왜? 그분은 아시니까. 내 길을 아시니까. 사람은 그 길을 모르나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니까.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듭니다. 이런 우리 인생의 삶을 산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마음에도 평강이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기억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가야 할 길이라면 하나 여쭤보고 가면 되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 간다면 거기는 성공적인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 아침에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고민을 해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걸어가야 하나님 온전한 삶을 살겠습니까? 왜 이렇게 심령이 편치 않습니까? 온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엎드려 기도하면서 인생의 나가는 길은 너의 모든 길은 주님 아신다. 이제 내 인생의 삶의 길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누가 앞에 하나님께 너의 주인 되는 주님께 물어봐라. 여쭤봐라. 그리고 그가 하시는 말씀에 길을 그리고 그가 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네 길을 간다면 거기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거기는 여호와께서 정한 길이고 거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기쁨으로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나오기 전에 모세가 이 애굽 땅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40년이 걸릴 것이다 했으면요 아무도 안 나갔을 거예요. 왜? 광야 40년 길을 간다 생각하면 누가 따라 나오겠습니까? 그 광야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는데 그 광야 40년을 간다라면 따라 나왔을까요? 안 나와.
그들이 가나안 땅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남녀 어린아이와 함께 걸어가도 그냥 천천히 걸어가도 10일이면 그렇게 안 됩니다.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걱정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40년을 하나님께서 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이나 우리 모든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이 나라 민족도 역사를 만드시고 성취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40년 역사를 이끌어갔느냐. 열흘이면 갈 수 있는데, 열흘이면 가서 여러분 40년을 더 가나안 땅에서 일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도 왜 40년을 그렇게 돌게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떠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보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끊임없이 고난의 길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낮아진다는 말은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거나 우리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은 온 전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돌던 이유가 바로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오만하고 참한지 내가 잘났어요. 그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면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근데 항상 육신의 소욕을 따라 바울이면 내 육체의 법을 따라서 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육체의 고난이 온다. 이제 2022년도에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갑시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가자. 내 마음, 그래도 성령을 감동받아. 아니, 지 마음 가지고 해놓고 성령 감동받아. 이런 성령 감동받아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왜 문을 닫습니까? 성령님께서 하라 했는데 그곳에 가서 꼭 그곳에 가서 하라 했대. 그곳에서 개척하라 했대. 그곳에 가서 딱 하나님이 정해놨대. 아이고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하고 교회를 했어요. 그런데 3개월 만에 왜 문을 닫아요? 그 성령님은 그렇게 3개월만 변덕지셨나? 자기의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생각으로 해놓고도 성령님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러분, 주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반석에 세워진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어찌해서 그렇게?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닫으셨다. 또 하나님 닫으셨다. 여러분,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 집어넣는 것은 내가 겸손히 여호와의 말씀에 명하여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보기 위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고난의 길을 가지 맙시다. 더 이상 아픔의 길, 마음의 아픈 것도요 사실 그래요. 내가 내 마음속에 온갖 더러움이 들었어요. 시기, 질투 막 그런 것들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꽉 차 있으면 아, 조금만 보시면 내가 똑똑히 착하고 내가 할 수 있는데 조금씩 들어와서 아니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아내냐 그런 생각 가시가 들었으니까 어떻게
눈에 뭐가 미운 털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또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 없이 사랑하는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저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거예요.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떠한 거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절대적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모든 것을 뭐 하신다? 알고 계신다. 시편 139편 1절과 4절에 여호와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심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누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살펴보신대. 나를 살핀다는, 주목한다, 유심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아신다. 너무나 세상 아무도 나를 난 부모도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어떻게 한다고? 앉았다 일어서신 것도 아신다. 아이고, 우리 하나님 머리 아프고 있어요. 그죠? 내가 앉았다 일어서는 것도 아신다. 멀리서서 내 생각을 밝게 하신다.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내 생각을 아신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신다. 나의 모든 길을 살펴보시고 내가 방에 눕는 것도 살펴보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문을 닫고 들어가면 아무도 안 본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안 본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닫고 들어가서 여러분 뭐합니까? 내 육신이 원하는 거, 내가 육신이 즐거워, 엄마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 사실 육신은 쉬어줘야 됩니다. 쉬어줄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봐요. 병원에 갔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검사를 하는데 핸드폰도 모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해요. 1시간 반 동안을 그냥 검사를 안 해요. 그냥 누워있어요. 누워있는데 1시간 반 동안을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차라리 눈 감고 편히 주무십시오. 그래야만이 온몸에 투여한 약이 다 제대로 흘러가서 구석구석마다 잘못된 걸 찾아냅니다. 또 그런 동안에 몸에 회복이 생깁니다.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생각도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거기서 검사하는 분이 그래요. 1시간 반 동안, 여러분 1시간 반 동안 누워있어 보세요. 깎아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쉬어줄 때 쉬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분주히 일하다가 힘들고 지쳐있는데 방에 들어가 뭐합니까? 핸드폰 가지고 뭐 이렇게 온 눈이 다 빠지고 손가락에 왔다 갔다. 그 하나님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앉고 눈을 살펴보신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해 말까지도 안다. 내 해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내 햇바닥에서 나오는 그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으로만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아셔라고 하지만은 실상 알면은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그러한 잘못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겠죠.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변한다, 심령이 변한다, 육체도 변하단 말이에요.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인생이 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생명의 길이다.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은 바로 우리를 살기 위한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40년 길을 인도하시면서 살리기 위해 사는 것이지 죽이려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지 내가 너희에게 화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에게 의지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시하고 인도하는 길로 따라만 간다면 우리 인생을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도 우리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질 않아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과 영생의 길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올 2020년 금년에는 우리 인생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데 누구에게? 여호와 목자 되신 주님께 인도를 받으라. 그는 반드시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인도받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도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나의 길을 지시하는 겁니다. 오늘도 나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시편에 23: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고난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 고난의 길을 이끌어가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라보고 시편에 뭐였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내게 복이다. 고난 받기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깨닫고 지키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도 합니다. 평탄의 길을 인도할 때는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평탄의 길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으려 믿고 감사함으로 가다. 주의 손을, 우리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주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마침내 주님의 거룩한 성에 이를 겁니다. 주님의 거룩한 나라에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속효만 약속했습니다. 머지않은 날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나가는 길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그분에게 이끌려서, 그래서 주님이 이끌어가는 것으로 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궁극의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고 화려하게 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진정한 목적은 영원한 영생의 나라, 저 천국 가는 거예요. 만약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우리가 건강을 살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은 후에 심판 다음에 저 천국을 못 간다면 그 인생은 실패 인생, 그 나가는 인생은 실패 인생. 오늘 저와요 우리 모두가 참으로 마지막 인생의 나가는 길 끝나는 그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고하였다, 잘하였다, 나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이르리라. 그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는 족합니다. 일하는 일꾼이 주인이 하루 종일 일하다 와서 주인에게 와서 어르신 윗일과 아래일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지친 몸, 피곤한 몸으로 눈을 감고 졸려가면서 주인이 보고할 때 주인이 그 말 한마디, 이 사람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였네, 가서 편히 쉬게. 이 한마디에 예 어르신, 그 목소리는 커집니다. 예 어르신 편히 주무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뭡니까? 주인의 말 한마디, 수고했네, 했었네, 편히 쉬게. 이제 바로 오늘 인생의 나그네 길에 힘들고 지친 나그네 길을 살다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음성,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수고했어, 애썼어, 내가 너를 저 세상에 보내놓고 일터로 보내놓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하나님 그 일 다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수고했네. 애썼다고 이제 너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것이라고. 이 음성, 이 말씀 한마디면 우리는 족한 거잖아요. 오늘 2022년 이 한 해가 여러분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가 또 한 주가 또 한 달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 받았으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앞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 정말 행복한 인생의 길을 마치고 잘하였도다 충성청화 오늘 나와 함께 나오리 이르리라 이 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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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을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오직 우리 인생의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또 나를 아시고 주께서 내가 안고 있는 놈을 멀리서도 아시고 내 생각을 밝게 아시며 나의 모든 길을 내가 눕고 서는 것도 살펴주시고 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게 맡기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길을 내 것인 줄 알고 내 인생의 삶인 줄 알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인생의 길 참으로 험하였습니다. 사람의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말면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냐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알 수 없어서 2022년 이 한 해를 아버지에게 이끌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 인생 나그네 길의 마지막 날 수고하였다 애썼다 나와 함께 안식에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을 들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